사무엘상 25장 18절부터 35절 말씀입니다. 아비가일이 급히 떡 200덩이와 포도주 2 가죽 부대와 잡아서 요리한 양 5마리와 볶은 곡식 5 세아와 건포도 100송이와 무화과 뭉치 200개를 가져다가 나귀들에게 싣고 소년들에게 이르되 나를 앞서가라, 나는 너희 뒤에 가리라 하고 그의 남편 나발에게는 말하지 아니하니라. 아비가일이 나귀를 타고 산 호젓한 곳을 따라 내려가더니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자기에게로 마주 내려오는 것을 만나리라. 다윗이 이미 말하기를 내가 이자의 소유물을 광야에서 지켜 그 모든 것을 하나도 손실이 없게 한 것이 진실로 허사라. 그가 악으로 나의 선을 갚는도다. 내가 그에게 속한 모든 남자 가운데 한 사람이라도 아침까지 남겨두면 하나님은 다윗에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아비가일이 다윗을 보고 급히 나귀에서 내려 다윗 앞에 엎드려 그의 얼굴을 땅에 대니라. 그가 다윗의 발에 엎드려 이르되 내 주여 원하건대 이 죄악을 나 곧 내게로 돌리시고 여종에게 주의 귀에 말하게 하시고 이 여종의 말을 들으소서. 원하옵나니 내 주는 이 불량한 사람 나발을 개의치 마옵소서. 그의 이름이 그에게 적당하니 그의 이름이 나발이라. 그는 미련한 자니이다. 여종은 내 주께서 보내신 소년들을 보지 못하였나이다. 내 주여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주도 살아계시거니와 내 주의 손으로 피를 흘려 친히 보복하시는 일을 여호와께서 막으셨으니 내 주의 원수들과 내 주를 해하려 하는 자들은 나발과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여종이 내 주께 가져온 이 예물을 내 주를 따르는 이 소년들에게 주게 하시고 주의 여종의 허물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반드시 내 주를 위하여 든든한 집을 세우리니 이는 내 주께서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시며 내 주의 일생에 내 주에게서 악한 일을 찾을 수 없음이니이다. 사람이 일어나서 내 주를 쫓아 내 주의 생명을 찾을지라도 내 주의 생명은 내 주의 하나님 여호와와 함께 생명싸개 속에 쌓였을 것이요 내 주의 원수들의 생명은 물매로 던지듯 여호와께서 그것을 던지시리이다. 여호와께서 내 주에 대하여 하신 말씀대로 모든 선을 내 주에게 행하사 내 주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실 때에 내 주께서 무죄한 피를 흘리셨다든지 내 주께서 친히 보복하셨다든지 함으로 말미암아 슬퍼하실 것이 없고 내 주의 마음에 걸리는 것도 없으시리니 다만 여호와께서 내 주를 후대하실 때에 원하건대 내 주의 여종을 생각하소서 하니라. 다윗이 아비가일에게 이르되 오늘 너를 보내어 나를 영접하게 하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또 내 지혜를 칭찬할지며 또 내게 복이 있을지로다. 오늘 내가 피를 흘릴 것과 친히 복수하는 것을 내가 막았느니라. 나를 막아 너를 해하지 않게 하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네가 급히 와서 나를 영접하지 아니하였다면 밝는 아침에는 과연 나발에게
한 남자도 남겨두지 아니하였으리라 하니라. 다윗이 그가 가져온 그의 손에서 받고 그에게 이르되 네 집으로 평안히 올라가라. 내가 네 말을 듣고 네 청을 허락하노라. 아멘. 오늘 아비가일에 관한 말씀인데 25장에서 나발에 대한 소개보다 아비가일에 대한 소개가 훨씬 더 길고 자세하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아비가일의 이 태도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가져야 될 믿음의 태도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두 개의 모습이 있죠. 하나는 나발의 모습, 그러니까 우리 안에 있는 남성성입니다. 또 하나는 아비가일의 모습, 우리 안에 있는 여성성입니다. 제가 여기서 드리는 남성과 여성은 성별 구분하는 그런 남성과 여성이 아니고요. 성경에서 남자가 되어라 이렇게 말씀하실 때는 세상을 향한 우리의 태도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대할 때 남자로 담대하게 그렇게 서 있어야 됩니다. 즉 우리는 세상과 싸우는 자로, 세상에서는 싸우는 자로 서 있어야 되고요. 그리스도를 향해서는 여자로, 그리스도의 신부로 존재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게 반대가 되면 안 돼요. 세상에 대해서 여자로 있으면, 즉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의 사랑을 받는 자로 서 있으면 안 돼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향해서 그리스도와 싸우는 자로,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자로, 그리스도에게 맞서는 자로, 그리스도 앞에서 강한 자로, 용사로 있으면 안 돼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어도.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고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자, 그리스도 앞에서 연약한 자, 그리스도께 복종하는 자로 살아야 됩니다. 세상을 향해서는 세상과 싸우는 용사로, 우리는 세상의 사랑을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사랑을 구할 이유도 없습니다. 우리 또한 세상을 사랑할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는 세상을 사랑해서도 안 됩니다. 우리는 세상에 복종하는 사람이 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세상과 대적하고 세상과 싸우는, 세상의 앞에서 강한 용사로 서 있어야 됩니다. 이게 우리가 살아갈 바른 삶의 모습입니다. 이게 뒤바뀌면 결코 안 됩니다. 그런데 나발이 이런 삶을 산 거죠. 나발이 그리스도를 대적하고 그리스도를 싫어하고 그리스도를 무시하고 그리스도 앞에서 강한 자로, 그리스도를 모욕하는 자로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이신 다윗이 진노하여 그 나발을 종결시키기 위하여 군사를 끌고 달려온 거죠. 그 소식을 듣고 아비가일이 급히 음식을 챙겨서 칼을 차고 자기 집안 남자들을 다 죽이려고 달려오는 다윗을 성경은 정확하게 영접했다라고 나와요. 영접, 2번이나 나오죠. 다윗이 네가 나를 영접하지 않았으면, 네가 나를 영접했기 때문에 이렇게 영접했다라고 나옵니다. 여러분, 나발에 대해서 다윗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21절에 다윗이 이미 말하기를 내가 이자의 소유물을 팔아서 소유물을 광야에서 지켜 그 모든 것을 하나도 손실이 없게 한 것이 진실로 허사라. 그가 악으로 나의 선을 갚는도다. 그러니까 이유는 하나예요. 먹을 거 안 줘가지고 다윗이 나발에게 보호비를
했는데 그 보호비를 거절해서가 아니고 악으로 선을 갚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베푸신 그 사랑과 은혜를 베푸신 그대로 갚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들을 주셨을 때 아무런 기대 없이 우리에게 아들을 주셨을 리 없겠죠. 내가 너에게 사랑으로 아들을 줄 테니 그 아들을 영접해서 너는 죄와 사망에서 구원을 받으라. 그것이면 족하다. 충분하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실까?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자식을 향한 부모의 사랑은 무조건입니다. 맞죠? 자식에게 어떤 보상을 바라고 부모가 자식을 뒷바라지하는 부모는 없죠. 그죠? 부모는 자식에게 자기의 모든 것들을 다 주어도 아깝지 않습니다. 맞습니까? 내가 이렇게 이만큼 너를 키웠으니 너는 마땅히 내가 그동안 너를 위하여 드린 시간과 돈과 그 모든 정성을 내게 다시 돌려줘야 된다. 이렇게 계산하는 부모는 없죠. 자식에게 준 것을 계산하고 적어 놓은 부모는 없습니다. 그렇죠? 자, 그렇다고 해서 자식이 부모에게 불효할 때 그것을 괜찮아. 내가 너한테 아무것도 기대 안 하고 준 건데 나의 사랑은 무조건적인 사랑인데 괜찮아. 상관없어. 뭐 기대하고 내가 너를 키운 건 아니야. 내가 뭘 바라고 너를 사랑한 건 아니야. 이렇게 여러분 하실 수 있습니까? 그렇게 안 하시죠? 네. 자식이 부모에게 생일날 선물을 잔뜩 가지고 오는 것을 기대하지는 않아요. 그걸 바라지도 않아요. 그거 없어도 돼요. 우리 부모가 자녀들에게 바라는 건 뭡니까? 나를 부모로 인정하는 거잖아요. 나를 부모로 존경하는 거잖아요. 그죠? 1년에 명절 이틀하고 생일 하루 부모한테 얼굴 내밀고 선물 바리바리 싸서 가지고 오지만 그 사흘을 제외하고 1년 362일은 일절 부모하고 연락도 안 하고 부모 안부도 물어보지도 않고 전화 한 통 없고 코빼기도 안 내비치면 그래도 1년에 3일 양손 무겁게 선물 잔뜩 가지고 왔으니 괜찮아. 이렇게 하는 부모 없습니다. 생일날 빈손으로 오더라도 자주 전화하고 문안하고 자기가 어떻게 사는지 소식 전하고 항상 부모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이렇게 하면 선물 안 받아도 되죠. 우리가 선물을 바라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네. 여러분 우리도 그런데 근데 우리가 우리 자식에게 생명을 준 건 아니잖아요. 생명을 준 건 아니잖아요. 물론 태어나긴 했지만 생명을 준 건 아니잖아요. 그저 내게 있는 것으로 그를 잠시 키웠을 뿐입니다. 먹이고 입히고 재우고 가르치고 그거 한 20년 했을 뿐이에요. 네. 그런데도 오늘 우리는 자녀가 우리를 부모로 대해 주기를 기대하잖아요. 기대. 네. 우리는 좋은 부모가 되고 싶어 하잖아요. 그리고 좋은 부모라는 소리를 다른 사람들한테는 못 들어도 자식한테는 듣고 싶잖아요. 그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이런 얘기 들으면 다 끝나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것으로 충분하잖아요. 그것으로 우리가 했던 모든 수고에 충분한 보상이지 않습니까? 예? 부모가 자녀에게 뭘 집에 와서 뭐 내가 그동안 너 키우느라 고생했으니까 너도 집에 와서 빨래하고 청소하고 밥하고 설거지하고 돈 벌어오고 그거 아니잖아요. 우리가 자식을 우리 집에 가사도우미로 혹은 나에게 이제 늙어서 내가 돈 못 벌면 대신 돈 벌어 나를 가르치는 그런 존재로 키운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걸 기대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는 것도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한테 감사하다고 돈 가지고 나오고, 와가지고 뭐 교회에서 뭐 뼈 빠지게 이렇게 봉사하고 하나님이 그걸 기대한 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한 기대는 분명히 있어요. 아무런 기대 없이 아들을 주실 리가 없어요. 예,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혜를 무조건적인 은혜라고 하는 그 은혜의 개념을 잘못 오해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값싸게 만들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는 값진 은혜인데 우리는 그것을 값싸게 받아요. 그것을 값싸게 받으면 관계가 끊어지는 거예요. 관계 안에 머물러 있어야 되니까. 의라고 하는 것은 성경의 의는요. 관계적인 의예요. 관계적인 의. 뭘 잘했기 때문에 의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여러분 유다의 며느리 다말을 유다가 네가 나보다 의롭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게 왜 의롭습니까? 시아버지 속여가지고 시아버지의 아이를 갖는 게 그게 의로운 짓입니까? 그러니까 세상의 윤리로는 절대 그게 의롭지 않습니다. 근데 왜 의롭다고 얘기했냐면 유다는요 아들이 둘이나 죽었고 그리고 그 셋째 아들까지 죽일 수 없어서 다말에게 아들이 클 때까지 친정에 가 있으라 라고 얘기하고 다말을 찾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유다의 마음 안에는 다말과의 며느리와의 관계가 끊어진 거예요. 끊어진 거잖아요. 그 관계를 끊어버린 거예요. 그게 불의한 거예요. 약속을 지키지 않은 게 불의한 게 아니고 관계를 끊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형수 취수 제도가 왜 여러분 계속 관계를 이어가라는 거예요. 그 집안 안에 한 가족으로 한 몸으로 관계를 계속 이어가라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남편하고 결혼을 했는데 남편이 자식도 없이 죽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나는 이 집안에서 이제 더 이상 아무런 고리가 없잖아요. 남편이 살아있어야 고리가 있는 거고 남편이 죽어서도 자식이 있으면 고리가 있는 거잖아요. 근데 남편도 없고 자식이 없어. 그러면 더 이상 고리가 없잖아요. 그죠? 그럼 관계가 끊어진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제도를 말씀하신 거지. 그래서 다른 형제와 결혼해서 자식을 낳으라는 거예요. 그 자식으로 계속 이 집안의 한 식구라고 하는 고리를 끈을 계속 이어가라는 겁니다. 그게 의인 거예요. 근데 유다는 그거를 끊어버렸잖아요. 끊어버렸어요. 자, 근데 다말은 우리가 윤리적으로 보면 시아버지를 속인 것도 잘못된 거고 시아버지와 동침하여 아이를 갖는 것도 더할 나위 없이 잘못한 건데 그걸 왜 의롭다라고 얘기했냐면 다말은 자기는 다말하고 관계를 끊으려고 했는데 다말은 어떻게 해서든 자기가 불의하고 나쁜 여자가 도덕적이지 못한 그런 여자라고 하는 소리를 듣는 한이 있더라도 이 하나님 맺은 이 관계, 하나님 맺으신 천생백필이잖아요. 결혼이라고 하는 것. 이 관계를 계속 이어나가기 위해서 자기가 나쁜 사람이라는 그 방법 외에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관계를 계속 이어나가려고 했기 때문에 네가 나보다 의롭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세상에 우리가 배운 윤리와 도덕의 관점으로 이 부분을 보면 도저히 이해가 안 되죠. 그 말은 우리는 의를 우리가 생각하는 의라고 하는 것은 바르고
정직하고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문제가 없는 걸 의롭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일을 생각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네가 의롭다라고 그렇게 인정을 받은 건 윤리와 도덕의 개념이 아니에요. 하나님과 나와 관계를 맺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과 나와 관계를 맺으면 하나님은 나를 의로운 존재로 만들어내세요. 그러니까 그 관계가 의로운 존재가 만들어지는 거지, 내가 하나님이 나를 알고 내가 하나님을 알아서 내가 스스로 이제는 이제 의로운 사람이 돼야지라고 하는 것으로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따지면 의의 능력은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이 더 나보다 의의 능력을 많이 갖춘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있지 않습니까? 그게 의란 말이에요. 관계. 그러니까 그 관계를 계속 유지해 가려면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베푸신 그 사랑과 은혜에 대한 우리가 보답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 보답이 없으면 관계 안에 머물 수가 없어요. 그거는 그냥 형식적인 관계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보답이 뭐냐? 말씀드린 것처럼 뭐 헌금 많이 하고 뭐 몸이 부서지도록 교회 봉사하고, 그게 보답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보답은 뭐냐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예?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창조한 목적이 뭐라고요? 찬송케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 머무른 것이고, 계속 내가 하나님 앞에 의로운 존재로 살아가는 길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 기뻐하고 하나님 자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이 모든 것들 그냥 그 정도예요. 그 정도. 우리가 그 이상도 할 수 없어요. 그거 말고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 하나님이 그거를 원하시는 거예요. 원하시는 거예요. 마치 우리가 헌금을 많이 하면 내가 하나님이 베푸는 은혜에 대한 보답을 했다라고 생각하면, 자식이 나한테 선물 많이 가져와서 내가 이제 부모가 나 키워준 보답 다 했다. 자식이 어릴 때부터 총명해가지고 자기 수첩에 부모도 받은 걸 꼼꼼하게 다 이렇게 적어놨어요. 내가 부모가 20년 동안 나에게 주신 것들을 시간과 돈으로 다 계산해 보니 한 20억 된다. 내가 20억 꼭 갚아야지. 그래서 자식이 열심히 일해가지고 자기 먹을 거 안 먹고 쓸 거 안 쓰고 정말 절약해서 20억을 잘 모아가지고 부모님한테 가지고 왔어요. 부모님, 저 키워주시느라 너무 고생하셨습니다. 부모님이 저를 위하여 드린 이 비용이 20억 정도 제가 계산해 보니까 되더군요. 그래서 제가 20억 가지고 왔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거 받으시고 이제 끝내시죠. 하면 여러분 어찌거나 좋다 하시겠어요? 네? 네? 우리가 그런 태도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그런 마음과 자세를 가지고 있으면 그게 값싼 은혜예요. 자식이 내가 저에게 준 사랑을 20억으로 값싸게 취급한 거잖아요. 네? 여러분 20억 받았다고 좋다, 이제는 너 나하고 이제 연락하지도 말고 이제 안 봐도 되고 나 죽을 때나 와서 한번 들여다보면 된다. 여러분 그렇게 하실 사람이, 그런 부모가 있습니까? 그게면 그동안 내가 자녀에게 준 사랑의 값은 20억밖에 되지 않는 거예요. 그게 값싼 은혜요, 값싼 사랑인 거예요. 그렇게 내가 너에게 준 사랑을 너는 그렇게 값싸게 취급하냐라고 우리는 진노하고, 예? 아마 알아가지고, 예? 머리 싸매고 누워서 일어나지도 않을걸요. 너무 속상해가지고. 얼마나 속상하겠어요, 여러분. 내가 저에게 베푼 사랑이 고작 20억? 그거밖에 안 돼? 예. 근데 여러분, 부모가, 자녀가 항상 어머니 너무 감사해요. 너무 고마워요. 저 키워주느라 그렇게 고생하셨는데 제가 잘 키워줘서 감사해요. 사랑해서 감사해요.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그런 부모가 너는 많은 말로만 그렇게 하고 만 원짜리 선물 하나 안 사오냐?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얘기하는 부모 없잖아요. 네.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보상은요,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 기뻐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예배하고 하나님 자랑하고 하나님 덕분입니다. 그게 전부예요. 전부예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는 건 하나님이 내게 베푼 은혜에 대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소한의 보답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값지게 하는 행위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잘 모르니까 우리는 예배를 경홀히 여기고 기도도 안 하고 필요할 때만 자식이 연락 안 하다가 부모가 필요할 때만 연락해. 그래도 좋죠, 부모는. 자식이 부모 아쉬울 때만 연락해도 부모는 좋습니다. 그죠? 네. 너는 아쉬울 때만 연락하냐라고 말은 하지만 그래도 그나마 내가 뭔가 자식을 위해서 할 수 있다는 것이, 자식에게 내가 필요하다는 것이 부모로서는 좋죠. 그죠? 그러나 더 좋은 건 아쉬울 때만 연락하는 게 아니고 자주 연락하는 거잖아요. 그게 더 좋은 거잖아요. 똑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쉬울 때만 기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하고 자주 얘기하는 거, 하나님 더 좋아하세요. 아쉬울 때 하나님 찾으면 너는 아쉬울 때만 찾냐? 찾지 마라. 이렇게 하시는 분은 아니죠. 그분은 아버지시니까. 결코 그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아쉬울 때라도 우리가 하나님 찾으면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죠. 그게 하나님이에요. 그거라도 해야 돼, 못하겠으면. 우리는 그것도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너무 값싸게 만들어버려요. 그러면서 은혜 받았다라. 그러니까 은혜가 사실은 뭔지도 몰라요. 말은 그렇게 하는데 은혜를 정말 받았다라고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그 관계는 계속 끊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회복하는 방법이 오늘 아비가일의 태도예요. 아비가일이 어떻게, 여러분, 아비가일이 잘 읽어보세요. 아비가일이 23절부터 31절까지 아비가일이 다윗 앞에서 한 얘기인데요. 계속 너무나 많이, 제가 세보진 않았어요. 너무 많아가지고. 다윗을 뭐라고 부르죠? 내 주라고 부릅니다. 계속 부릅니다. 한 구절도 쉬지 않고 한 구절도 몇 번씩 불러요. 내 주, 내 주, 내 주, 내 주, 내 주라고 하는 거예요. 내 주라는 거예요. 아비가일이 바리바리 음식을 싸와서 그거 얼마 되지도 않아요. 급하게 가져오느라. 충분하지도 않아요. 그거 600명이 그거 누구 코에 붙입니까? 얼마 되지도 않는 거. 다윗이 그거를 기대한 게 아니에요. 나발이 너무 죄송합니다. 제가 생각하지도 못했는데 600명의 사람들이 다 먹을 만큼 제가 제공하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제가 잔치에 초대한 사람들이 있는데 그렇게 얘기해도 다윗은 이렇게까지 안 남아요. 그렇구나. 내가 미리 연락을 할 걸. 부담 줘서 미안합니다. 뭐 이렇게 얘기하면 이렇게 나오지 않았을까요? 그러니까 다윗이 여러분 화가 난 건 선을 악으로 봤기 때문이에요. 다윗을 모욕했잖아요. 다윗을 무시한 거예요. 그의 모든 베푼 은혜를 한순간에 쓰레기 취급한 거예요. 그게 다윗을 화나게 한 거죠. 진노한 거예요. 얼마나 화가 났으면 400명을, 600명 중에 400명을 데리고 옵니까? 군인 전투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민간인 한 명 죽이겠다고. 얼마나 진노.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여기서 읽어야 돼요. 내가 하나님 앞에 나발처럼 서 있으면 하나님이 정말 진노하시는구나. 하나님이 400명 데리고 오세요. 여러분, 우리 알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 그것을 두려워서 우리 하나님의 은혜 앞에 뭔가 보상을 하라는 말씀은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이 원하지도 않아요. 근데 아비가일을 보세요. 내 주. 다윗을 계속 인정합니다. 아직 다윗이 왕은 아니거든요. 근데 다윗을 계속 왕으로
인정하고 왕으로 대우하고 왕으로 불러요. 거기다 내 주라고 그래요. 내 주. 신약의 용어로는 하나님이란 뜻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으로 우리가 계속 부르고 인정하고 그분이 나의 통치자이고 예수님의 성품이 어떤 분인지 그분은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진노를 대신 받으신 분이라고 하는 거예요. 계속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어떤 자예요? 내는 잘못은 나발이 했는데 아비가일이 자기를 용서해달라고 얘기하잖아요. 예. 그게 오늘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가져야 할 텐데 나는 항상 용서받은 죄인으로 서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얘기는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자책에 빠지는 얘기가 아니고 용서받은 게 방점이에요. 은혜를 받은 사람이란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헤아릴 수 없는, 다 기록할 수 없는, 다 갚을 수 없는 그 사랑을 받은 자라는 걸 항상 내가 그러니까 은혜에 대한 보답에 나오는 거죠. 그리스도를 인정하는 거죠. 지금 아비가일은 다윗을 계속 인정하잖아요. 계속 주라고 계속 인정하잖아요. 그거 얼마 안 되는 음식 가지고 와서 다윗의 마음이 풀어진 게 아니에요. 다윗을 인정한 거예요. 다윗이. 우리는 주님 앞에서 항상 그리스도의 신부로 아비가일처럼 자기는 연약한 자요. 예수 그리스도의 궁일과 사랑이 없으면 살 수 없는 자요. 하나님의 진노를 그분이 오늘 우리들에게 쏟아 부어도 우리가 할 말이 없지만 그 진노를 대신 받아주신 분이시요. 나를 용서하신 분이시요. 이 그리스도를 우리가 계속 인정하고 그리스도를 찬송하고 그 그리스도를 우리가 항상 고백하는 그런 아비가일로 신부로 서 있어야 주님과 나와의 그 언약의 관계 안에 계속 머무를 수 있어요. 그때 여러분 주께서 오늘 우리에게 가져오신 그 많은 복들을 내가 유효하게 누릴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복을 안 받은 게 아니에요. 정확하게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이미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에베소서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복을 다 받은 사람이에요. 다 받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 받은 은혜가 얼마나 우주적인 선물인지 우리가 그 규모와 그 가치를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복을 덜 받았다라고 생각하는 것이고 세상의 복을 더 큰 복으로 여기고 있는 것뿐입니다. 잘못 알고 있는 거죠. 우리가 그리스도를 계속 여러분 그렇게 인정하고 그분을 찬송하고 우리가 그분을 기뻐하고 그분께 감사하고 그분에게 영광을 돌리고 그게 영접하는 거예요. 영접하는 거예요. 뭘 영접하? 음식 싸가지고 온 게 영접한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여러분 아비가일이 자기 집에 있는 모든 600명이 먹고도 남을 걸 다 가지고 와서 뭐 양을 한 양 한 마리 가지고 몇 명이 먹어요? 뭐 한 10명이 먹어요? 600명이면은 뭐 양 한 60마리면 되는 거예요. 양 60마리에 뭐 3,000마리여서 양 한 뭐 100마리 이렇게 막 끌고 와 가지고 이거 다 가져갔어요. 다 가져가세요.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노를 푸십시오. 다 가져가세요. 그렇게 했으면 아비가일도 끝났어요. 아비가일도. 그게 아니에요. 아비가일이 다윗의 마음을 푼 건 다윗을 내 주라고 계속 고백한 거예요. 고백하는 거예요. 그걸 다윗이 오늘 뭐라고 얘기해요? 지혜롭다. 33절에 또 내 지혜를 칭찬할지며 또 내게 복이 있을지로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예배하는 게 여러분 지혜이고 복인 줄 믿으십시오.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분을 찬송하고 그분을 기뻐하고 그분께 감사하고 그분을 자랑하는 것이 지혜요 복인 줄 믿으십시오. 그리스도를 우리 주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즉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내 주로 고백하는 것이 지혜이고 복인 줄 믿으십시오. 말씀이 그렇게 우리들에게 증거하고 있으니 실제로 그게 복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복 받습니까? 그 어떻게 복을 이제 누립니까? 복을 누리는 거잖아요. 누리는 거잖아요. 다윗이 왔잖아요. 나발에게. 그러니까 복이 온 거예요.
그리고 그 복을 계속 누렸어요. 근데 지금 나발이 태도가 잘못돼가지고 이제 그 복을 못 누리게 생긴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아비가일 때문에 다시 그 복을 누리는 거잖아요. 다윗이라고 하는 복을. 그러니까 복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오셨어요. 이제 우리는 그거를 계속 누리고 있는 거예요. 예.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그것을 누려야 되는 거예요. 더 풍성하게 누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아비가일이 결국 다윗을 복으로 누리는데 더 풍성하게 누리죠? 남편으로 누립니다. 왕으로 누리는 게 아니고 남편으로 누려요. 엄청난 복이잖아요. 실제로 그게 지혜이고 복이 됩니다. 아비가일에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예.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 값싸게 만들지 않는 어리석은 자, 그게 나발이에요. 베푼 은혜를 값싸게 만들었어요. 그게 나발의 어리석음. 그를 불량한 자, 사탄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예.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 우리가 값비싼 은혜로 여길 줄 아는 그 믿음의 지혜가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항상 그분을 영접하고 그분을 인정하고 그분을 자랑하고 감사하고 기뻐하고 찬송하고 그분께 기도하고 그분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믿음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더 지혜롭고 더 많은 복들이 누려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다윗 앞에 선 아비가일의 모습, 그것이 주님 앞에 서 있는 우리의 모습 되게 해주셔서 참으로 우리의 인생이 지혜로우며 내 삶이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베푸신 그 은혜, 값싼 은혜로 만드는 어리석은 나발로 살지 않게 하시고 값비싼 은혜로 삼을 수 있는 아비가일로 오늘도 살게 하여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왕이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신랑으로 누려지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